성철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 불교 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무념정종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은 제7장 보임무심의 설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선을 하는 것은 두말할 이유도 없이 깨닫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 본래 깨달음이라고 부르죠. 본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근데 원래 갖추고 있던 부처, 이것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 있는 부처를 드러내고 눈뜨는 일이므로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고 한 번 일어나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도노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 스님들의 말로 하자면 공부를 해 마친다. 졸업한다 이 말이죠. 공부를 해 마친다. 한문으로 하면 장부의 일을 끝낸다 라는 표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노하면 더 이상 공부를 지을 일이 없이 자유자재한 부처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이 도노론의 핵심이고, 육조 스님이 설명을 할 때도 도노하면 곧 부처다고 설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송나라 때가 되면, 이제 육조 스님이 도노론을 완성했다고 하면 그 강력한 생명력이 당나라 시기를 쭉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감격적인, 당신은 이미 진리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부처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훌쩍 뛰어들어가는 것이 당나라 시기의 생명력 넘치는 선종의 풍토였다면, 역시 송나라 시기로 역사를 거듭하면서 초기의 그 감격적인 에너지가 조금씩 사라지고 깨달음이 소위 철저해지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보임론이라는 것이 새로 제기됩니다. 보임이라는 건 보호할 보자에 맡길 임자인데, 우리말로는 이것을 보림이라고도 읽어요. 그러니까 보림이라고 읽는 이유는 불교의 독특한 한자 독법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장을 도량이라고 읽고, 시방을 시방이라고 읽고, 보제를 보리라고 읽어요. 이렇게 읽는 이유는 이 발음이 중국어 발음에 더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학자들은,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거의 스님들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오늘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미국 원어 발음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중국에 유학을 갔다 온 이들은 한국어로 설법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익힌 중국어 발음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임도 중국어 발음이 보림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보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이제 우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한 번 깨달으면 해 마치는 도노론의 공부에 보임이라는 단계가 추가된 것은 주로 송나라 때 일이었다고 생각들고, 이 보임론은 당연히 육조 스님의 도노론과 일정 정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는데 더 보충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깨달았지만 더 남은 번뇌를 끊어내고 청소해내고 깨달음을 공고히 하는 그런 수행 과정이 더 필요하다. 이게 보임론의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철스님은 육조 스님이 철저한 이제 이 추종자로서 깨달음 이후에 번뇌를 끊어내는 수행이 더 필요하다는 이 보임론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면서도 보임론을 버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깨달음 이후에 살아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철 스님 역시도 깨달음을 성취한 뒤에 소위 10여 년에 걸친 장좌불화와 또 10여 년에 걸친 동구불출이라는 그야말로 혼자서 그 깨달음을 점검하고 힘을 기르는 그런 과정을 거친 일이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깨달은 뒤에 힘을 기르는 살림은 있을 수 있어도 번뇌를 끊어내는 방식의 살림은 그렇다면 그것은 그 이전에 있었다는 사건이 깨달음이 아니다. 이게 성철 스님의 기본적인 보임론에 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깨달음 이후에 무심삼매 속에서 부처로 살아가는 것이 보임이지 남은 번뇌를 끊어내는 일은 그 깨달음에 대한 규정이 애초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 공부지어야 된다. 이게 보임론의 성철 스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임은 두 글자거든요. 보호할 보자에 맡길 임자니까 우리가 무념을 둘로 쪼개서 설명한 것처럼 보임 역시 둘로 쪼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하는 측면, 맡겨두는 측면. 그러면 보호하는 측면은 송대 이후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보임론이 취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단계 내지 처음 단계에서 깨달음을 체험한 뒤에 그것을 점점 자기화하고 체화해서 완성하는 길을 걷는 걸 보임이라고 규정하는 한 그룹이 있어요. 이건 보호를 강조하는 이 그룹이고요. 성철 스님과 원호 스님처럼 깨달은 뒤에 완전한 무심의 삼매 속에서 부처로서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 부처로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을 맡길 임자를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임의 두 입장이 갈린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는 수행의 여정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행의 여정은 깨달음을 흉내내는 일에 속합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부처를 흉내내는 일에 속한다. 그러므로 깨달음 이후에 보임이 있다면 깨달음 이전에도 보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깨달음 이전에는 보호하는 측면이 강할 것이고 깨달음 이후에는 맡겨두는 측면이 강할 겁니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애써서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이 보임의 보라면 내려갈 때는 언덕길의 기세에 자기를 맡겨두는 거거든요. 발이 저절로 떨어지고 여정이 저절로 줄어들어요. 이게 맡겨두는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구조라고, 보임의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공부에도 그것이 소위 인격과 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는 15살의 학문의 뜻을 두고 30살에 확고한 입지가 생기고 40살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50살이 되면 하늘의 운명이 돌아가는 구조를 알게 됩니다. 이걸 지천명이라고 해요. 나에게 무슨 숙제를 줬는지도 알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명백하게 알게 돼요. 이걸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면 60이 되면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인연, 주로 얘기로 표현하자면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얘기가 거슬리지 않게 됩니다.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이걸 이순이라고 하고, 70이 되면 내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해도 이 진리의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차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임을 어디다 설정하느냐 하면, 닦고 보완할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50살쯤에 하늘의 천명을 알았으니 그 천명의 바탕에서 맡겨서 점점점 공부해 나가는 그 길을 걷는다. 이게
그쯤에서 보임론이 설정될 것 같고, 성철 스님이나 원호 스님처럼 맡겨둠을 강조하는 입장이 되면 70살 이후의 자유로운 삶이 곧 보임의 삶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임이란 말이 워낙 선종 바깥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진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활을 쏩니다. 그럼 처음에는 활을 어떻게 매기고 어떻게 쏘는지를 교관한테 배울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어쩌다가 활씨가 적절하게 당겨지고 관역에 딱 맞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어떤 자세를 취했고 어떤 힘을 주었고 어떤 마음 자세였고를 반복적으로 재현하면서 명중률을 높여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는 어떻게 쏘아도 관역에 딱딱 적중해가는 그야말로 활의 명인이 된다. 그러면 두 보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관역을 맞추는 체험을 한 뒤에 그것을 거듭거듭 재현하는 일을 보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쏘아도 관역에 항상 맞는 자리에 가서 이 화살을 가지고 과일을 따먹을지 사냥을 할지 생명을 구할지 혹은 적을 쏘을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소위 자제한 활쏘기가 있다. 이걸 보임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 이 두 입장이 선종사에 명백하게 갈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보호하고 노력하는 측면으로서의 보임이 주류인 것 같고, 깨달음 이후에 자제하게 살아가는 쪽을 강조하는 것은 원호 스님의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일종의 이제 좀 소수에 속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론이 근거하는 것은 육조 스님의 도노론에 근거하므로 보임론이 다수라고 해서 보호하는 보임론이 다수라고 해서 그것이 옳고 자유로운 삶으로 사는 일을 보임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라고 해서 그것이 틀리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입장의 문제다. 그러면 깨달음을 우리가 이제 어떤 중간 단계에 깨달음을 체험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무념의 이치를 알고 나서 이것이 공부고 이것이 부처님이 보았던 거구나를 확인하고 그것을 믿고 맡겨가는 공부, 보호해가는 공부, 이걸 하는 사람의 입장은 느긋합니다.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쉴 수 없다, 추호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 하는 이 공부에는 치열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느긋하고 하나는 치열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느긋하다 보면 수행이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치열하다 보면 깨달음이 아니라 수행에 방점이 찍힐 수 있어요. 둘 다 단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소위 장점과 단점을 입장에 따라서 택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비타협적으로 마지막까지 밀고 나가는 공부가 체질에 맞는 경우가 있을 테고, 깨달음을 체험하고 나서 그것을 믿고 맡기는 그리고 그것을 거듭 재현하는 멋진 삶으로서의 보임도 있을 거라고요. 그 두 가지를 이제 우리 중에 선택지로 주어져 있을 수 있다. 제가 처음부터 성철 스님의 선법을 말할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공부하는 나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묻는 이런 자세라야 선문정로의 독서가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역시 치열함을 주로 할 것인지 느긋하고 멋있는 것을 주로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아마 체질의 문제이기도 하고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송나라 때의 이 보임론이 나온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위 송나라 때가 되면 선종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로 이해한 것을 전부로 여기는 경향도 나타나고 세상의 모든 틀을 부수는 미친 행위를 깨달음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저는 이걸 희피적인 자유분방한 삶이라고 불렀어요. 희피적인 자유분방한 삶과 깨달음이 자제한 삶은 다르다고요. 근데 그때 분명히 그런 혼돈의 양상이 있었다. 이 양상을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깨달았다고 해도 공부해야 된다 하는 보임론이 나왔던 것이 아닐까 하고 호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불교의 역사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모든 불교적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이 중도를 가지고 불교사를 모두 꿰었던 것처럼 보임론을 주장하면 보임론을 가지고 모든 수행의 현장을 꿰고자 합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깨닫고 나서 16년간 사냥꾼의 무리에서 숨어 살았거든요. 보임론자들은 그 16년이 부족한 깨달음을 보완하는 보임의 기한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달마 스님이 소림굴에서 면벽을 했는데 달마 스님의 소림굴 면벽 역시 보임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선종의 공부가 깨달음 이후 보임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것을 억지이고 망발이다 라고 극력 비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철 스님도 역시 사실은 깨달음 이후에 힘을 기르는 시기는 있었어요. 그 시기에 대장경을 두루 열람했고 그리고 자신의 교법을 펼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강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번뇌를 끊어내는 일은 없었다. 이것이 성철 스님 자신의 체험이었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원호 스님의 얘기 역시 자신의 체험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성철 스님은 믿고 있습니다. 보임에 대한 규정을 그래서 원호 스님의 어록에서 주로 가져오게 되는데 한 구절 한번 읽어보고 우리 얘기를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319쪽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과 서로 한 몸으로 만나는 것이 궁극적인 도착지이다. 암두 스님은 다만 인위적 행위와 일이 없는 한가하고 한가한 자리만 지킬 뿐이다 라고 했고, 운거 스님은 1000만 명의 사람 속에 있더라도 마치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다 라고 하였으며, 조산 스님은 마치 독이 넘치는 땅을 지나가는데 한 방울도 그를 적시지 못하는 일과 같다 라고 하였다. 이것을 성인의 태아를 길이길이 기른다고 하며 물들일 수 없는 무심의 진정한 경계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무심과 서로 한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도착지다. 이게 무심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심은 본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본래의 무심,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시비선악을 일으키는 이 마음의 바닥은 늘 불생불멸의 상태로 영원히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래 갖추고 있습니다. 무심은. 근데 우리가 무심을 성취한다는 것은 이 본래의 무심에 다가가서 완전히 한 몸이 되는 일을 가리켜서 무심의 성취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과 서로 한 몸으로 만나는 것, 이게 참선의 궁극적 도착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암두 스님과 운거 스님과 조산 스님의 세 선사의 소위 깨달음 뒤의 한가로운 보임의 풍경을 묘사를 합니다. 궁극적 도착지에 도달했으니 이제
MT를 갔으면 거기서 MT의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잔치집에 갔으면 거기서 잔치를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무심과 서로 한 몸으로 만나는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어떤 풍경이냐 이 말입니다. 암두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인위적 행위와 일이 없는 한가하고 한가한 자리만 지킬 뿐이다. 이랬어요. 인위적 행위, 번뇌를 떨어내고 부처가 되고자 하는 행위, 이것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본래 무심, 본래 부처와 완전히 하이파이브를 하고 한마당에 나가 앉은 자리므로 더 이상 부처 만나러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위적 행위와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그저 한가하고 한가해서 밥이 오면 밥을 열심히 먹고 차가 오면 차를 열심히 마시는, 전념으로 마시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느냐 하지만 다른 사람은 밥 먹을 때 딴 생각을 하고 차 마실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이 오면 밥과 하나 되어서 밥을 먹고 차가 오면 차가 하나 되어서 차를 마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한가하고 한가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암두 스님의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래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래톱에 부처님도 지나갈 거고 보살도 지나갈 거고 천신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도 지나갈 거고 양도 똥을 싸면서 지나갈 것이고 벌레와 개미도 지나갈 거라고요. 그런데 모래톱이 부처님과 보살이 왔다고 해서 환희하고 개미와 벌레가 지나간다 해서 싫어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배가 떨어질 수도 있고 향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고 혹은 분뇨와 쓰레기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래톱이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다고 반기고 내쫓고 하지를 않을 거라고요. 이것이 한가하고 한가한 삶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인연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부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사만물이 부처니까 나에게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인연으로 찾아온 것을 최고로 대접하고 만나는 일이 있을지언정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다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한가하고 한가한 자리다. 이 반대말은 분답하고 분주한 자리다 해서 분분지라고 불러요. 이건 우리 삶이죠. 우리 삶은 분잡하고 분잡한 자리인데 그 이유는 취사선택, 시비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암두 스님의 말씀, 한가하고 한가한 자리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입니다 이거죠. 성철 스님이 가져온 것은 당신의 배짱에 맞는, 자신의 주장에 맞는 보임론을 주장한 이들의 설법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한가하고 한가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지 번뇌를 끊어내고 더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거 스님은 어떻게 말했냐면 1000만 명의 사람 속에 있더라도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다. 시장터에 있어도 산속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만물이, 그건 이제 1000만 대중이 이 말이겠죠. 모두 부처라면 키 작은 부처, 키 큰 부처 서로 차별할 일이 없을 것이고 잘생긴 부처, 못생긴 부처 좋아하고 싫어할 일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런저런 시비 선택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산속에 사는 것처럼 어떤 자극도 없이 늘 평온한 자리에 발 딛고 있게 된다. 이게 1000만 명의 사람 속에 있어도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니라서 고향집의 가치가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는 타향의 모든 것들은
심지어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일조차 서러움과 외로움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고향 땅에 돌아와서 고향집 안방에 들어가 앉아보면 비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과 추어도 다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들을 것이고 바람이 오면 바람소리를 듣는데 그로 인해서 근심 걱정할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눈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저 편안할 뿐인 자리, 고향집 안방 같은 자리, 이걸 가리켜서 운거 스님은 천만 사람 속에 있어도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산 스님이 있습니다. 이 조산 스님은 조동종을 만든 조동종의 종조가 되는 동산 스님과의 제자 조산 스님입니다. 이 두 분이 종파를 만들었으므로 조산 스님의 조와 동산 스님의 동을 따서 조동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제자였겠어요. 이 조산 스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치 독이 넘치는 땅을 지나가는데, 여기가 동물이 범람하는, 닿기만 하면 살이 타고 목숨이 끊어지는 독수가 범람하는 그런 땅이라고 부르자고요. 한 방울만 묻으면 죽을 건데 한 방울도 그를 적시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보시죠. 한 방울도 적시지 못하게 한다. 이게 아니고요. 한 방울도 적시지 못하는 것 같다. 이랬어요. 말하자면 독으로 넘치는 강물에 헤엄을 쳐도 동물이 한 방울도 그를 묻히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사만물은 죄가 없거든요. 이 만사만물의 시비선악의 이름표를 붙이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에게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름표 붙이기를 멈췄다면, 시비분별을 멈추고 취사선택을 멈추어서 이름표 붙이기를 멈추었다면 우리가 속 시끄러울 일이 없거든요. 어떤 것도 우리를 타격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 방울의 독도 그를 물들일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암두 스님과 운거 스님과 조산 스님의 깨달음 뒤에 고유한 삶에 대해서, 불생불멸의 차원에 대한 삶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것이 보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철 스님이 주장하는 보임이에요.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보임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확고한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과 반대되는 소위 남은 번뇌를 떨어내는 수행으로서의 보임론도 아주 주류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점의 문제예요. 어떤 게 보임이고 어떤 게 보임이 아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임을 둘로 본다 이 말입니다. 성철 스님은 자제한 삶, 깨달음 이후에 자제한 삶이 보임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독이 넘치는 땅을 지나갈 때 한 방울도 그를 묻히지 못한다. 어떤 번뇌도, 예를 들어서 생각도 독이고 명예를 취하는 것도 독이고 이익을 취하는 것도 독입니다. 그 어떤 독도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앞에 재상자리를 가져다 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이게 독이거든요. 앞에 명예를 가져다 줘도 움직이지 않고 이게 독이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니 무엇으로도 그를 해칠 수 없다. 이게 한 방울도 그를 적시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실천하고 신봉에 맞지 않는 간화선의 기초를 누가 놨냐면 지금 말하는 이 원호 스님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원호 스님이 간화선의 초석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제자가 되는 대해 스님이 간화선을 완성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원호 스님과 대해 스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법을 펼칠 때에는 스님들도 수백 수천이 와서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어갔지만 사대부들,
그리고 고관 대작들이 와서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깨달음을. 이게 이제 왜냐하면 송나라 때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불교의 선종에서 갔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성리학이라는 공부 자체가 선종의 뿌리를 두고 있고 불교의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그것을 완전하게 깨달은 스님들에게 사대부들 지식인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성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주자의 스승도 대스님한테 배운 일이 있고요. 주자의 장인도, 유원충이라는 분인데 주자의 장인도 대스님한테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나라 때는 사대부와 고관 대작들이 원호 스님과 대해 스님에게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지금 암두 스님, 운거 스님, 조산 스님의 이 얘기도 원호 스님이 장자고라는 지식인에게 가르침을 내리기 위한 이 가르침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의 태아를 기리기를 기른다 했어요. 그러면 성인을 기르는 태는 무엇일까? 무심입니다. 무심의 자리에서, 무심의 텃밭에서,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무심이라는 자궁에서 성인이라는 태아가 자라게 된다. 그러면 소위 성철 스님은 그 성인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대중들을 널리 가르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이다. 이렇게 자유롭게 부처로 살되 대중들을 위해서 힘을 기르는 일이다. 그걸 위해서 육조 스님은 16년이 필요했고 달마 스님은 이 소림굴에서 면벽을 하면서 인연이 찾아오기를 기다렸고 성철 스님은 장자부라 8년에 10년 동구불출을 했고 그리고 원나라 때 고봉 원묘 스님이라는 이는 아예 절벽의 가운데에 굴을 뚫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는 사다리를 치워버렸어요. 어떤 누구도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서 10년을 묵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느냐? 힘을 길렀다 이 말입니다. 인연이 다가오기를 기다려서 세상에 널리 펼치게 될 이 시기를 기다렸고 이 시대에 걸맞는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시기였다. 이게 성철 스님의 깨달음 뒤에 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으로서의 보임론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한 구절을 더 볼까 싶은데요. 32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원호 스님이 지방의 관리에게 보내는, 참선을 하는 사람이었죠. 지방의 관리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으로 마음에 분별이 없고 밖으로 대상경계에 휘둘리지 않게 된 이후라야 큰 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깨달아서 들어가고 보면 깨달음도 깨달음이 아니고 들어감도 들어감이 아닙니다. 미리 설명드리죠. 이 깨달음도 깨달음이 아니고 들어감도 들어감이 아니다. 어렵잖아요. 혀가 꼬일 정도로. 근데 쉬운 얘기입니다. 제가 몇 차례 쉽게 예를 들어드렸는데 우리가 서울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알게 되었다 해서 우리가 서울에 새로운 거 아니거든요.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모르던 것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에 들어온 일도 없고 그리고 새로 얻은 일도 없다. 이게 깨달음도 깨달음이 아니고 들어감도 들어감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끝까지 통하여 마치 통밋이 왕창 빠지는 것처럼 되어야 비로소 생멸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하고 한가할 뿐인 오묘한 도의 바른 본체와 신표처럼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이랬어요. 안으로 분별이 없다. 안은 우리 생각이잖아요. 생각에 나, 너,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어요. 이건 무심의 핵심이잖아요. 밖으로 대상경계, 그러니까 안으로 분별이 없으니 밖에서 무엇이 오든 간에 그것을 최대한 대접해 줄지언정 예쁜 건 받아들이고 미운 건 거부하는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휘둘리지 않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만사만물 나에게 다가온 인연에서 부처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만사만물 나를 찾아온 지금 당장의 이 인연자리에서 부처를 만나서 대접하고 있다. 이것이 휘둘리지 않게 된 이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큰 도에 들어가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큰 도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들어간 일도 없고 깨달은 일도 없다. 이건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죠. 이미 물속에 있어요. 근데 물을 찾다가 문득 눈 떠보니 물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언제 물에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이미 소 등에 타고 있어요. 소를 찾다가 한 번 돌이켜보니 내가 소 등에 타고 있어요. 그러니 소 등에 탄 일이 없어요. 이미 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알고 나면 시원하게 통밋이 빠지는 것처럼 된다고요? 우리의 중생 살림은 안과 밖을 나누니까 통의 안,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통의 밖, 이것을 바깥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계를 나눠놓고 이 안쪽은 나의 것이므로 소중하고 저 바깥은 남의 것이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거나 배척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건 우리의 그냥 시비 분별로 나눈 나거든요. 본래는 육체의 안과 밖을 나눌 일이 없이 우리 각자가 각자의 우주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가 각자의 하나의 우주예요. 그러니 육체의 안과 육체의 밖을 나누어서 어느 것을 귀중히 여기고 어느 것을 덜 귀중히 여길 일이 없는 겁니다. 그 도리를 알고 나서 보면 통밋이 빠져요. 상상을 해보시죠. 통밋이 퉁 하고 빠지면 어둡게 가리고 있던 빛이 한 번에 쳐들어옵니다. 통 속으로. 그러니 캄캄한 통밋이 빠져서 안도 없고 바깥도 없게 된다고요. 이것이 깨달음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풍경을 흔히 칠흑 같은 통밋이 빠지다고 표현하고 통의 밑이 왕창 빠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진리의 본래 모습과 오른손과 왼손이 만나듯이 딱 마주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표처럼 맞는다고 표현했어요. 신표라는 건 예전에 왕이 장군을 먼 땅으로 출정을 보낼 때는 두꺼운 종이나 혹은 대나무에 글씨를 쓰고 암호를 써서 도장을 찍어서 이 말이죠. 두 개를 딱 쪼갭니다. 쪼개서 하나는 장군에게 주고 하나는 소위 왕이 관장할 수 있는 본부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특별한 명령을 전달할 때 이 신표를 가져가서 보냅니다. 그러면 장군이 가지고 있던 신표와 왕이 보낸 신표를 한번 딱 맞춰보면 그것이 딱 맞추면 이제 왕의 명령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걸 신표 부자를 써서 부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엇에 딱 부합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똑같은 말로 개합한다고도 하고 상응한다고도 하는데 두 개의 신표가 딱 맞는 것처럼 본래의 진리와 나의 실천이 이 말입니다. 본래의 진리와 나의 실천이 이렇게 딱 맞는다고요. 이것이 부합이고 깨달음의 현장이다. 이것이 이제 신표처럼 맞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멸이 없고 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생멸은 있지요. 생멸 속에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만사만물은 생성소멸, 생성소멸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생성소멸을 반복하는 이 만사만물은 불생불멸의 진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생멸이지만 속은 불생불멸이라고요. 이 사실을 아는 이를 가리켜서 생멸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의 모양을 아무리 바꾸어도, 예를 들어서 연기자가 오늘은 농사꾼을 하고 내일은 왕을 하고 모레는 도적을 한다 해도 그 연기자 자신은 동일한 사람으로 바뀐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입은 옷만 달라져 있을 뿐이지. 그것이 입은 옷은 다르지만 그 사람은 같다는 의미에서 변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생멸이 없다. 이것이 깨달음의 장면이다. 그리고 보임의 현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보임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육조 스님이 단번에 깨달아 완전히 부처가 된다는 도노론을 제시한 이후에 송나라 때가 되면 이 소위 수행과 깨달음의 현장에 만류적 현상이 나타난다. 그 현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깨달았다고 해도, 눈을 떴다 해도 더 진지하고 더 본격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이게 송대의 보임론이 유행하게 된 이유다. 근데 성철 스님은 깨달음을 이후에 닦는 것이라면 그건 보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보임론은 반대한다.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보임론도 있다. 그건 뭐냐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이 세상에 맞는 방식으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는 나름의 실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건 번뇌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 나름의 실력, 그 실력을 필요한 만큼 쌓아나가고 시절 인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을 보임의 기간이라고 성철 스님은 규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임 공부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